여러분 혹시 승자 독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지요.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원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사회의 가장 극단적 형태가 승자 독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리고 모두가 아닌 나눔이 아닌 일부의 사람만이 행복을 차지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생명은 그러나 이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던 자,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다면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을 향한 몇 차례의 영을 거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그 당시 모든 유대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했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장막절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0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 사랑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2절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양문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었는데 이름이 양문, 즉 양이 들고 나가는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양떼를 쳤던 목자들이 바로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이름만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서 아마도 이 양떼를 씻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떼의 몸을 씻기는 그 어찌보면 더러운 그 연못에 여러 병자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양의 그 목욕을 시키는 그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특별히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병자의 소원은 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치유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밖에서 치유를 받았겠지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세상에서 더 이상 자기를 받아주는 이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한 놀라운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순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그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그 일을 실제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전해오는 전설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설이 되었든 실제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라도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혹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와서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움직이게 만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언제 물을 동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를 찾았던 모든 병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거기만이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승자 독식의 사회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신라 같은 하는 희망,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도 아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염없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불쌍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바로 그 불쌍하고도 비참한 우리의 현실에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생명의 주님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베데스다. 오늘 본문은 그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었더라.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병을 앓아왔다. 참으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알 수 없습니다.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거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 누운 곳을 보셨습니다. 먼저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보시고 아셨다. 먼저 다가가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 앞에 나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적잖은 병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눈물조차 마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보시고 아십니다. 사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종살이하며 고난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보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 근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고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치고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는 병 낫기조차도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말씀은 너는 나을 수 있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먼저 그것에 내려갔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그 말의 뜻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긍휼한 집이란 말에 베데스다에는 경쟁만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자였지만 나 혼자 살겠다라고 내가 먼저 병 치유받겠다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환자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이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곧 즉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오늘 이 순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돌보는 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포자기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이 아름다운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져서 다시금 일어나 베데스다를 떠나 주님 원하시는, 주님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